제30장.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샬롬.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역대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이후에 성전 청결케 하는 그런 사건을 진행되고 있죠. 그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은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으로 평가될 수 있었을까요? 히스기야 왕을 소개할 때 29장에 보면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모친인데요. 아비야라는 모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입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그는 스가랴의 딸이라고 나옵니다. 역대하 26장 5절에 나오는 제사장 또는 선지자로 구분되는 스가랴의 딸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간 신앙이 자녀에게 영향을 준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유대교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했던 요소들 중에 하나는 어머니가 유대인인가? 라는 것을 질문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자녀에게도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성전의 문을 닫은 아버지와는 다르게 성전의 문을 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의 신앙 그리고 부모님의 신앙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변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하스 왕은 정말 성전 문을 닫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처럼 행동했지만 그의 어머니는 오히려 믿음 안에서 자녀를 양육했고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하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실패했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 안에서 몸부림치며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적인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우리 마음에 다짐하는 것은 하나님, 먼저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히스기야의 성전 정화 사건은요, 30장까지 이어지는데요. 16일간 깨끗하게 성전을 청소하는 대청소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예배를 회복하죠. 함께 악기를 연주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제사를 드리며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히스기야 왕이지만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자로 서는 모습, 그것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 선포한 것이 유월절을 지키자라는 것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이후로는요,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던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알고 있었고요. 바로 지키고자 노력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그 애굽에 있는 바로 왕과 10가지 재앙을 하는 마지막 그러한 재앙적인 사건입니다. 페사흐, 넘어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두 가지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죠. 먼저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완악한 그 백성들을 심판하는 내용으로 모든 곳곳마다 장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담겨져 있는 사건임과 동시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묻혀 있는 집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넘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집안에 아무리 극악무도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다면 그것을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공격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바라보기로 했던 것입니다. 유월절을 기념하자, 함께 예배하자라는 마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청결케 하는 그 대청소의 기간이 지나가다 보니까요, 원래는 첫 해 14일에 유월절을 지내야 하는데 그 시기가 16일, 그러니까 이틀이 지나버린 것입니다.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보통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면 올해는 어렵겠다, 내년에 드리면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데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이번 달에 드리는 거지만 다음 달로 드리는 것으로 결정하자. 그리고 많은 백성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함께 유월절을 드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시기도 너무나 중요하지만요, 그 시기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중심입니다. 정신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헤아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드리느냐도 중요하지만요, 그 무엇보다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로 돌렸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마음의 중심보다는 형식에 치우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는 행위, 기도하는 자세, 이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여겨서요, 가족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싸우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죠. 왜 예배를 그렇게 드려? 왜 기도를 그렇게 해? 이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음이 아직 흔들리는 자녀들에게는요, 좀 더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고요. 오히려 더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상황이지만 하나님, 저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이 마음을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자녀들도 점차적으로 그렇게 모습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그들이 전심으로 시기가 늦어졌다 할지라도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할 때, 유월절을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은혜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보발꾼들이 이스라엘 온 전역에 이 소식을 전합니다. 유월절을 지키자. 하나님의 진노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니 유월절을 지키며 주님의 은혜 안에 함께 거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살리셨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살렸다. 유월절을 기억하자라고 보발꾼들이 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죠.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무슨 유월절을 지키냐? 우리는 한 번도 유월절을 지켜본 적이 없는데 뭔 소리 하는 거냐? 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스스로 겸비하여서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발꾼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왕에게 있어서 받았던 명령들을 그냥 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을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소식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움츠러들고 위축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반응이 어떠할까에 대해서 지나치게 생각하게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지켜보는 것은 필요하죠. 지혜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반응은 늘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사명이 있다면 보발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최근에 제자훈련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전도를 하는 훈련을 해보았는데요. 집사님들께서 전도를 하시다가 깜짝 놀랐던 사건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미 다 복음을 들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들이 있구나. 여전히 어떤 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고 교회에 오라는 초청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는 지금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 보발꾼의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소식을 기쁘게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한 한 사람, 스스로 겸비하여 돌아오는 그 한 사람을 우리의 삶 가운데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마음껏 전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때로는 막막한 한계를 마주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이 전파되고 있음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중에라도 우리에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서도 보발꾼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전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예비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기쁨을 우리 또한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